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첫째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흘을 따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배고픔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 혹은 내장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지쳐있는 무리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에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말과 같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의 은혜로 지금 나의 광야를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떡 7개로는 4,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떡을 나누면 나눌수록 떡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떡덩이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눌 때도 이와 같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7동이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약 4,000명이나 되는 무리,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만 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하기도 전에 주시기도 하고 또 구해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영혼 저 영혼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까? 주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의 기도 생활과 기다림에 어떤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는 겉으로 보기에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은 부모님의 불화로 늘 불안했고 가난한 친정에 대한 걱정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속마음을 유머와 재치로 가리고 한심해 보이는 친구들을 무시하며 잘난 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듯이 저에게도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이심으로 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저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저의 밝음과 당당함 뒤에 숨어 있는 우울과 열등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은 세상 기준에 못 미치는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임을 깨닫자 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칠병이어의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서 해외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환경은 낯설고 공동체와 멀어지니 다시 예전처럼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매주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을 듣고 나누는 구조가 얼마나 저 자신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 제자들처럼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부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새 아들을 통해 제가 못 이룬 세상 성공의 표적을 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부활의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제 불안과 욕심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될 때 잔소리를 멈추고 그날 큐티 말씀을 보겠습니다.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동체 지체들과 SNS로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궁핍을 아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진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배고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공급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공급함으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